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순간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23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광에 살겠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께서 말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말씀만이 증언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천국의 모든 피조물들이 천국 혼인잔치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요한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신령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인 이러한 세계를 보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이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요사이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될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인 예배에 매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빨리 끝나고 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현장에 나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저절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더욱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증거해 주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됨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됨을 알아야 한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에게 주어진 것은 밤모섬으로 그가 유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주후 95년경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요한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미래를 보고 선하는 이러한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천국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이 소리를 듣고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요한에게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주셨을까요? 무엇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을까요? 요한이 보았던 천상 예배는 지상 예배와 달랐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제사, 제물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와 같이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 제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볼 때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하며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볼 때에 그 광경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요한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종들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천상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찬양보다 의식이 더 많았습니다. 순서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검열하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각을 떠서 이와 같이 깨끗하게 씻는 이러한 행위가 그것 따랐습니다. 그런데 천상 예배는 그러한 의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합니다. 그는 지상에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생각을 할 때에 그의 찬양하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을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볼 때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강하게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통치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천상의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을진데 그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한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보면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그는 붙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워하라. 예배 드리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러한 즐거움을 주고 이러한 평안을 주십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죄에서 해방된 이러한 죄인이 누리는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이러한 우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구속의 은혜가 넘치고 구속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즐거워하며 큰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가 보았던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즐거움과 큰 기쁨으로 드리는 천상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요한이 계시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한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믿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자기를 주장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천상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천상의 허다한 무리들은 큰 음성과도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노래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첫 머리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천상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천상의 예배, 영적인 예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드렸던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제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러한 자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한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입고 있던 옷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하면서 옳은 행실로 생활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요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질문을 드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저는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이라도 하듯이 요한은 천상 예배의 광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대면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와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전에서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에 있거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안함과 안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죽은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내가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꼭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다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 때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짓으로 이와 같이 모든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은 전에도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얼마나 심한 박해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외쳤더니 왕이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우물 구덩이 속에 쳐넣으면서 그곳에서 죽으라고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귀에 담지 아니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핍박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거짓말로 이와 같이 우리를 못살게 굴기도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요? 저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영광을 나누시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시간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고 이 민족 속에 찾아오시고 지금 이 시대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어떠한 세대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세상은 없었고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또 내가 드린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정말 못살게 굴고 힘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입술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상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우리에게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축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옳은 행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 9시에 우리의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저녁 9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루에 5장 성경을 읽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이 솟구쳐오릅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저녁 9시에 기도하고 하루에 5장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그리고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 찬양이 넘치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날마다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의 많은 말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심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남은 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해주셔서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이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반기부터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또 1:1 양육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분들은 꼭 여러분이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또 이 귀한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 만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